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거둔 것이 주님의 은혜라. 우리의 몸과 마음 새 힘이 넘치네. 주 은혜 받은 우리 참 감사하면서 이 예물들이오니 다 받아주소서.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아멘. 만복의 근원이 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는 하나님, 감사와 찬성을 드리오니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저와 같은 우리 인생들을 자녀 삼으시고 참으로 길고 어두운 터널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에게 주님의 거룩하신 손 내밀어 붙잡으시고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주님, 진정을 다하여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사도들의 신앙 고백과 말씀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믿음으로 의로운 생활에 힘쓰게 하시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경건한 생활에 힘쓰게 하심을 또한 무한 감사드리옵나이다. 오곡백과를 무르익게 하시고 풍성한 결실의 계절을 주사 참으로 좋은 계절 가을에 추수감사주일로 드리오니 저희들의 정성을 모아 드리는 감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축복 주시기를 즐거워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감사의 물을 드리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사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감사가 넘치는 삶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드리고 싶어도 곤고함으로 인하여 드리지 못하는 그 마음 또한 살피시사 주님의 크신 은혜로 이루하여 주시옵시고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추수의 계절을 맞이하여 저희들의 육의 양식만을 거두기에 마음을 쏟을 것이 아니라 영적인 풍성함을 귀중한 재산으로 삼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교회됨으로 온전히 제 역할을 다하여 주께서 몸소 세우신 이 교회가 참으로 어지럽고 혼란이 가득한 병든 세상을 치료함으로 영적인 수확물로 사랑으로 가득 채울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또 원하옵나이다. 주님, 힘 주시옵소서. 세상살이에 상하고 찢겨진 모든 영혼들을 진정으로 싸매 주시고 소망 주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대한민국 이 나라가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너무나도 어지러운 가운데 있나이다. 어서 속히 이 나라가 모든 어려움과 질고가 물러가고 주님의 공의와 질서가 세워지게 하사 주께서 주시는 화평과 평강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지도자들에게도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고 백성들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사 온전히 나라를 잘 운영하게 하시고 섬기는 마음으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세우신 김성규 사자 목사님을 간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목회 사역을 잘 감당케 하사 잘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동역하는 부교육자님들에게도 성령의 갑옷을 덧입히시사 주께서 주신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위에 세워진 장로와 모든 직분자들에게도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사 청지기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수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가하시는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듣는 우리로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수종드는 찬양대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사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날을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나를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주님께 감사합시다. 주님께 감사합시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 감사할 것 많으시죠? 농사 안 지시는데 뭐가 그래 감사하신가요? 농사를 짓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들이 너무나 풍성하게 많은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이라고 말을 할 때 오늘 이제 제가 함께 나눌 말씀은 추수와 관련된 부분을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추수 혹은 수확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 우리가 농사를 짓지는 않지만 왠지 가슴이 이렇게 가득 찬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꼭 뭐 농사 짓는 사람 아니라도 우리 삶에 있어서 여러 부분에서 수확할 거리들이 많고 추수할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뭔가 추수한다, 수확한다라고 하는 이런 단어만 들어도 우리 마음에는 풍성한 그런 느낌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정과 하시는 일에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시면 지난 한 해 동안 한번 돌이켜 보시면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 어떤 열매들을 맺으셨습니까? 무엇을 추수하셨는지요? 아마도 여러분들 각자가 다 다른 열매들을 맺으셨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 다른 씨를 심으셨기 때문이겠죠. 어떤 분들은 올해 2016년 특별히 뭔가 내가 영적인 진보를 이루어야겠다라고 생각하셨던 분, 그래서 어떤 영적인 면에서 열매를 얻기 위해서 영성 훈련을 열심히 하셨다든지 그와 관련된 씨를 뿌리신 분들은 아마 지금쯤 그런 부분의 열매를 많이 맺으셨을 것이고, 또 어떤 부분들은 내가 이런 자격이 좀 필요해, 자격증이랄까 어떤 무슨 자격이 필요해서 그것을 위해 열심히 공부하셨던 분이 계신다면 또 아마 그런 부분에서 또 열매를 맺으셨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경험상 이것저것 여러분 많이 해보실 텐데 가장 열매 맺기 어려운 부분 혹시 어디십니까? 가장 추수하기 어렵다고 생각되시는 것 어느 분야이신지요? 아마 중년 이상 되신 분들은 한결같이 그거요 당연히 자식 농사가 제일 어렵지요 라고 아마 말씀들을 하실 것 같습니다. 내가 여러 가지 투자도 하고 열심히 노력해 보지만 자식들에 대해서는 기대한 만큼 열매가 잘 안 맺혀진다는 생각들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 생각하시기에 나는 정말 내 자식들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이 자식들 욕하는 거 아닙니다. 이 자녀들 정말 내 뜻대로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뭐 자녀 문제도 그러고요. 혹은 다른 어떤 부분에라도 참 안타까운 것은 나는 열심히 뿌리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만큼 열매가 맺지 않는 경우는 참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지나간 인생 돌이켜 보시면 열심히 했는데 잘 안 되는 아마 그런 부분들 많이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최근 제가 한 두세 달 전쯤에 저랑 딱 맞는 취미 생활을 발견을 했습니다. 저랑 딱 맞는 취미 생활 뭘까요? 네? 이제 꽃과 식물 키우기를 이제 제가 한 두어 달 전부터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사진에 있는 저 조그마한 화분은 제가 직접 심은 어디 주셔가지고 이렇게 심기만 심은 저 책상 위에 있는 실제 제가 지금 기르고 있는 이름은 잘 까먹었습니다. 어쨌든 식물이고요. 그리고 또 제가 한 세 달 전쯤인가 상추를 키워보려고 집에서 상추를 키워보려고 상추 씨를 심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놀랍게도 믿음 없는 소리 지금 하시면 안 됩니다. 거룩한 예배 시간에 여러분, 그래서 제가 씨를 심었습니다. 씨를 심었는데 놀랍게도 3일 만에 싹이 났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3일 만에 싹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부지런히 물을 주었습니다. 물을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몇 배로 결실을 맺었을까요? 예? 적당한 물을 주었고요. 찬양대에서 믿음 없는 말씀들 계속 하셔가지고 죽었다는 둥, 물을 많이 주었다는 둥 그러시는데 열심히 했습니다. 했는데 계속 어떤 상태냐면 계속 새싹인 거예요. 계속 물을 주는데 계속 한 달 정도까지도 계속 새싹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알았던 거가 식물 키우는 거, 상추 키우는 것도 쉽지가 않구나. 나중에 누구에게 얘기했더니 씨를 심으면 안 되고 모종을 해야 된다. 또 햇빛이 잘 들어야 된다.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해주시더라고요. 어쨌든 제가 이거 하면서 느낀 것은 뭔가 열심히
그냥 뭐 한다고만 해서 되는 것은 아닐 수도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갈라디아서 말씀과 같은 곳과 또 성경을 전반적으로 보면 추수하는 것에 있어서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성경적인 추수의 원칙, 첫 번째는 심는 대로 거둔다. 잘 아시죠? 심는 대로 거둔다이고, 두 번째는 심은 것보다 더 많이 거둔답니다. 우리는 이렇게 심지만 하나님께서 많이 거두게 해주시죠. 세 번째는 때가 되어야 거둔다. 때로는 한참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물을 한 두세 달 더 주었으면 더 잘 자랐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내가 씨를 심고 물을 주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시다. 이 네 가지가 성경적인 중요한 추수의 원리입니다. 자, 그런데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추수가 잘 안 되고 열매가 잘 안 맺히는 그런 경우들을 보면 이 원칙들 가운데 뭔가 잘못된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뿌렸지만 잘못 뿌렸거나, 예를 들면 봄에 뿌려야 될 씨를 가을에 뿌렸다, 그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등에 잘못 뿌렸다거나, 아니면 잘 뿌렸지만 아직 때가 안 되어서 조금 더 기다려야 되는데 언제 올라오나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되는데 하는 그 때가 안 되었을 수가 있고요. 또 혹은 하나님께서 비를 안 주시고 햇빛을 안 주시면 못 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안 주시거나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되게 해 주셔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제가 상추를 실패를 한 이유도 이런 조건들 가운데 뭐 여러 가지들이 맞지 않아서 그렇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씨를 뿌릴 때는 분명한 성경적인 원리가 있는 것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열매를 많이 맺기를 바라실까요? 안 맺기를 바라실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여러분들이 풍성한 수확을 거두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풍성한 추수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두말할 것 없이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께서 자라게 해주시고 열매 맺게 해주셔야 됩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부분은, 하나님의 부분은 그렇고요, 우리가 해야 될 부분 중에서 중요한 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죠? 씨를 뿌려야 하는데 잘 뿌려야 되는 겁니다. 생각보다 씨를 잘못 뿌리는 저와 같은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농사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고 믿음 생활에 관한 것, 우리의 삶에 관한 부분인데, 특별히 우리 자녀들의 세대에 관하여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부모님들이 씨를 잘 뿌려야 자녀 세대들이 믿음과 또 모든 영적인 부분과 모든 삶의 부분에서 잘 자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자녀 세대의 풍성한 추수를 위해서 잘 뿌리는 법을 한번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 말씀은, 특별히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씨를 심는 부분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7장으로 가보시면 그 뿌린 것에 대해서 거두는 말씀들이 나오는데, 오늘 읽으신 이 말씀과 신명기 7장 부분에 나오는, 화면에 나오는 말씀은, 또 그 이후에 있는 말씀은 대꾸를 이룹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는 특별한 구조가 있는데, 신명기 6장에서 오늘 읽으신 본문 말씀은 뿌리는 것이면 7장 후반부는 거두는 것. 한번 말씀을 볼까요? 한번 화면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아멘. 제가 조금 줄였는데 쭉 나오는 말씀, 여러분 엄청난 축복된 말씀, 사실 영육간의 풍성한 추수를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자식들이 물질적으로도 잘 된다는 것을, 추수하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육적으로도 잘 되는 복, 또 이 이후에 나오는 말씀은 사회적으로도 이렇게 잘 되는 복,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부분에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정말 그야말로 복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복 받으시기를 원하십니까? 무엇보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이 복 받으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시다면 중요한 것은 오늘 지금부터 함께 나누게 될, 좀 간단하게 나누겠습니다만, 신명기 6장의 말씀들을, 그 씨를 우리가 잘 뿌려야 하나님께서 자라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우리 자녀 세대들이 잘 되기 위해서는 내 자식들이 믿음 생활 잘하고 사회적으로도 잘하고 뭐 어쨌든 그 자녀들이 풍성한 추수를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들입니다. 부모가 먼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흔히 그냥 생각할 때는 내 자식 잘 되려고 하면 자식을 위해서 뭔가를 많이 잘 심어야 될 것 같지만 영적인 원리, 성경의 원리는, 하나님의 원리는 그것과 좀 다릅니다. 내가 자식을 위해서 막 심는 것은 글쎄 하나님께 자식이 우상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마 경계하는 차원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만, 자식을 위해서 심는 것 이전에 부모된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을 가져야 그것이 자식을 위한 좋은 씨를 심는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5절부터 나오는 말씀들을 보시면 우리가 꼭 심어야 될 첫 번째 씨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너무나 당연하죠.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누굴 위한 씨앗이 된다고요?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씨앗이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보셨죠? 어디서 많이 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이라고 주실 때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무엇과 무엇을 다하여?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이 말씀에서 마음을 다한다라고 할 때 마음은 가장 사람한테 가장 중심이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또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 의지, 그리고 우리의 감정을 모두 포함하는 말입니다. 지정의, 우리 인격 전체를 활용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 말입니다. 우리의 감정도, 우리의 의지도,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도, 그런 것을 다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음을 다하여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할 때 뜻이라고 하는 것은 영 혹은 혼을 이야기합니다. 영혼. 우리가 하나님께 영으로 예배한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그 영으로라고 하는 것이 뜻을 다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우리 영으로, 혼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고요. 또 힘을 다해서 사랑한다라고 하는 표현은, 힘은 뭔가가 넘치는 것을 말합니다. 나의 가진 어떤 것으로 넘치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고, 이 말은 생각이나 그런 마음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우리의 삶의 행동으로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오늘이 추수감사주일이잖아요. 추수감사주일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할 때는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우리의 의지, 영혼과 그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힘을 다하여, 여러분 또 추수감사주일 때는 특별 우리 절기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추수감사헌금을 드리는데 추수도 안 했는데 왜 감사헌금 드려요? 감사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실제로 마음만 갖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실제로 내 힘을 다해서 실제적인 것으로 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누구에게 좋은 씨앗이 된다고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좋은 씨앗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오늘 말씀에 의하면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합니다. 부모가 먼저. 누가 먼저요? 부모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 자식들에게 복이 된다 말씀합니다. 새긴다라고 하는 말은 모세가 십계명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두 돌판에 새겨 주셨던 것, 그것과 말씀이 대꾸를 이루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긴다는 것은 마음에 이렇게 박히도록 하는 겁니다. 확 박히는 거죠. 어떻게 하면 말씀이 마음속에 박힐까요? 계속해서 말씀을 암송하는 것을 통해서. 이 마음은 또 생각, 또 의지, 우리 전 인격을 말한다고 말씀드렸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암송함으로 나의 전 인격이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각인이 되도록 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이 쉐마 말씀, 이 함께 읽은 6장 말씀은 쉐마장이라고도 하죠. 들으라 이스라엘, 이렇게 시작되기 때문에 쉐마 말씀이라고 하는데, 이 쉐마 말씀은 지금도 이것을 가장 잘 지키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성경을 암송하지 않습니다. 깜짝 놀라셨죠? 유대인들은 성경을 암송하지 않습니다.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유대인들은 암송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 사람들은 더 정확한 표현으로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말씀이 암송되어진다. 그러니까 내가 막 억지로 암송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계속 하나님 말씀을 반복하니까 자연스럽게 내 마음속의 삶에 말씀이 아주 새겨지는 겁니다. 각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은 암송되어진다라고 하는 표현이 더 정확한 표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부모님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삶에 새겨져야 우리에게도 복이 되고 자식들에게도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일 나쁜 부모가 어떤 부모인지 알잖아요. 본인은 잘 안 하시면서 자식들한테 너 해야지, 그러면 안 되는 거 다 아시지만 저 역시 그러고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부모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자식들이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새기는데 열심을 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 낮에는 성경 통독반 모임을 합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바이블키 지금 몇 기째 계속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각자 집에서 여러분 댁에서 하실 수 있도록 그 성경 통신 공부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여러 가지 성경 프로그램들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수요일부터는 수요 기도의 시간에도 좀 수요일에는 특별히 말씀을 공부하는 쪽으로 이렇게 특색 있게 가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하이델베르그 신앙 고백서에 대해서 수요일부터 52주간 서론을 빼면 53주가 될 겁니다. 서론 포함하면 53주 정도를 하이델베르그를 공부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런 시간에 오셔가지고 우리가 교환도 만들어서 나누어 드리고 할 텐데, 하나님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그리고 또 여러분 개인적인 시간들을 통해서 말씀을 어쨌든 마음에 각인시키도록 애쓰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자녀들이 좋은 그런 자녀들의 풍성한 수학을 위한 중요한 씨앗을 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세 번째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세 번째 중요한 것은 부모가 심어야 될 중요한 씨앗은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새긴다는 것과 비슷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만 8절 9절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기호를 삼으며 표를 삼는다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우리의 삶에서 이 말씀을 삶에 긴밀하게 부착시키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 표를 미간에 뭔가를 붙인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는 의미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고대의 노예들은 그 미간에다가 자기 주인의 인을 쳤다고 합니다. 넌 내 거, 이런 것 미간에 표를 하게 되고요.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여러분 짐승에게 이마나 손목에 표를 받지 말라, 그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짐승에게 받는 표, 이런 것들을 역시 이제 그 신분이 바뀌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표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사탄을 따라가느냐, 그것을 의지하느냐, 거기에 속하느냐라고 하는 신분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미간에 붙여서 표로 삼으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소속이,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고 너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는 삶을 살아라,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 나오는 것처럼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라고 하는 것도 비슷한 의미입니다. 문설주라고 하는 것은 문이 있으면 문 양쪽 기둥 부분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거기에도 말씀을 붙이고, 문설주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의 개인적인 영역, 사적인 영역, 나의 개인적인 영역, 사적인 영역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고, 그 다음에 바깥문이라고 하는 것은 집의 바깥문이라는 의미보다는 그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마을을 이룰 때 마을 바깥에 있는 문 혹은 성의 문을 의미합니다. 성의 문은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아주 공적인 영역, 광장과 같은 곳입니다. 그곳에도 무엇을 붙여놓으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내 문설주에도 말씀을 붙이고 바깥문에도 붙이라, 이 말은 너의 개인적인 생활에서나 공적인 생활에서나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너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라, 이 말입니다.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게 하라, 그런 것이죠. 믿음의 가정의 자녀들이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데 믿는 자녀들이 엇나가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 경우 보면 대부분의 경우는 부모님 세대들이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의 삶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공적인 영역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인 것처럼 살아가지만 사적인 영역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게 되면 자녀들이 혼란을 겪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우리가 내 개인 생활이나 공적인 생활에나 항상 하나님 말씀이 기준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자녀들이 잘 되는 씨를 뿌리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은 정말 바른 신앙의 씨앗을 뿌리고 자녀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쳐서 결국 좋은 열매 많이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말씀 몇 가지 전해드린 것처럼 자녀들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선되어야 될 것은 부모님들이 자기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말씀 보니까 7절 말씀에는 또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직접 뿌려야 될 씨앗도 있습니다. 자,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잘 아시죠? 근데 이 말씀대로 하시는 분 계십니까? 자식들에게 부지런히 성경 가르치시는 분, 자녀들에게 앉을 때나 일어날 때나 누울 때나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시는 분이 계신지요? 아마 대부분 믿는 가정에서도 이 말씀을 잘 지키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바쁘기 때문에. 자식들 얼굴 볼 시간도 없는데, 같이 밥 먹을 시간도 없는데, 그렇죠? 바쁘기 때문에. 또 어떻습니까? 자식들이 싫어하니까. 저희 애들도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싫어하니까.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내가 잘 모르니까. 어쨌든 이런저런 이유로 이 말씀을 안 지키는 가정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정에서 바로 이런 신앙의 씨앗을 뿌리지 않고 이런 신앙의 씨앗을 뿌리지도 않는데 내 자식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바란다 라고 하는 것은 안 맞는 말입니다. 씨도 안 뿌리고 가만히 보면서 그냥 흙밭에 그래 싹이 자라겠지 라고 기다리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부모님들은 대부분의 믿는 부모님들은 아이들을 주일학교 열심히 보냅니다. 주일학교 보내면 내 책임 다 했다 라고 생각하는 부모님들이 많죠. 주일학교 보내면 이제 이 아이들이 믿음이 생길 거야. 여러분 될까요 안 될까요? 일주일에 30분입니다. 말씀 듣는 시간은 15분 정도밖에 안 될지도 모르고요. 뭐 엄청나게 열심히 잘해도 1시간이 안 됩니다. 일주일 그 많은 시간 중에. 여러분 자녀 신앙 교육의 근본 책임은 부모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가정에서 먼저 말씀을 교육하라라고 합니다. 이것이 부모님이 자녀에게 뿌려야 될 중요한 씨앗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서는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렇게 했잖아요. 부지런히 가르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말씀으로 상대방의 폐부를 찌르는 것을 말합니다. 찌른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자식들의 마음을 찔러야 됩니다. 자, 그런데 부모님 된 여러분 한번 스스로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자녀들의 마음을 무엇으로 찌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찌르십니까? 아니면 세상적인 성공하라고 자녀들을 계속 찌르고 계십니까?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강론하라 그랬거든요. 강론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그냥 대화하는 겁니다. 대화. 그런데 언제 대화합니까? 앉으나 서나 누우나 뭐하나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화하고 토론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그것도 한번 스스로 돌아보시죠. 여러분 자녀들 만나셨을 때 주로 어떤 대화를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화를 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여타 주제들로 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마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중에 진짜 한 50명 이상은 이런 생각하실 겁니다. 에이, 오 목사님이나 그렇게 하시겠죠. 목사님이니까 우리는 안 돼요. 목사님도 아니고 교회에서 해주어야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반드시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말씀드리는 이 말씀, 특별히 7절 말씀, 5절부터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말씀들은 여러분들이 할 수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못해요, 안 돼요.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말씀으로 자녀들과 대화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어렵지요. 어렵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압니다. 특히 제가 쉐마학당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쉐마학당에서 하는 일이 그런 겁니다. 부모가 자식들 가르치는 일이거든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눈앞에서 어렵다는 게 보여요. 그래서 참 어렵다는 건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우리는 이 일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쉐마학당 오시면 가르쳐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처음 보았던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말씀 보시면 정말 복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열매가 맺힌다면
또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열매가 맺힌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맺히기를 바라십니까? 정말 복 받기를 원하시죠? 무엇을 해야 됩니까? 씨를 뿌려야죠. 씨를 뿌려야 이런 열매 맺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5절에서 9절 말씀이 씨를 뿌리는 작업이었습니다. 특별히 2절의 말씀처럼 네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 경외하는 것 정말 원하시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바로 오늘 읽었던 말씀, 나누었던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씨를 뿌린다는 심정으로 여러분 스스로가 먼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열매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뿌리는 일은 우리가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뿌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때가 되면 열매 맺게 하실 것이고 더 많이 맺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가정에 이런 영육간의 복이 풍성하게 열매 맺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정말 풍성한 추수를 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씨앗을 뿌려야 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에게 힘 주시어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능히 이 일을 잘 감당케 하시고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들이 주님의 은혜로 풍성한 열매 맺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서 주님의 분부를 따라 성찬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80장 1절 찬송하시겠습니다. 280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이 성찬 예식은 거룩한 예식입니다. 이 예식에 참여함으로써 주님과 더욱 친밀해지고 구속하신 은혜를 더욱 감사하게 되고 믿음이 더욱 왕성해집니다. 세례를 받은 성도님들은 마땅히 이 예식 참여해야 합니다. 내 자신 살펴 범한 죄를 기어 회개해야 합니다. 요한 1서 2장 1절에 만일 사람이 죄를 범하면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 앞에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신이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진실한 마음으로 양심에 자식된 모든 죄를 회개 자백하고 주님의 용서 안위를 받고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잡히신 날 밤에 저희들과 함께 행하신 성찬 예식을 행하고자 하오니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구원의 기쁨으로 성찬을 대하게 하옵소서. 너희가 모일 때면 날이구나. 주님 구원과 사랑을 체험하는 시간에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먼저 본병을 하겠습니다.
세례받은 성도들만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음식 잡수실 때에 예수님 떡을 가지고 축사하실 때에 저희들에게 주시면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내 죄를 사하시 영생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피 흘려 죽어주심을 기억하시면서 이것을 받아 먹고 또 감사와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 시간 확인을 하겠습니다. 세례를 받으셨는데 떡을 받지 못한 성도님들 계시면 손을 들어 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잔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언약의 내 피니 여러 사람의 죄 사함을 위하여 흘림이니라. 예, 기도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 독생자 우리 구주 예수님 보내시어 십자가 보혈의 피를 흘려 구원해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과 삶에 예수님 보혈이 강같이 흐르게 하옵소서. 주님, 예수님의 생명의 피, 진리의 피, 의의 피, 그 영원한 피가 우리 모두의 삶 전체에 흐르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평생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성령의 축복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보혈을 흘려주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떡은 받으셨는데 잔을 받지 못한 성도님들이 계시면 손을 들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계속해서 예배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식을 모두 마쳤습니다. 성육신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을 몇 가지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추수감사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를 마친 후에는 최고급 떡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나가시면서 정말 제가 이런 고급 떡은 처음 본 것 같고요. 나가시면서 꼭 받아가시고 여러분 가정에도 또 건강의 복도 풍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추수감사 찬양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추수감사 음악회로 올려드립니다. 오늘 낮에 오신 분들 모두 다 참석해 주셔서 또 찬양으로 풍성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도 많이 또 알리셔서 여러분 지난주에 요거 여러분 가져가셨죠? 그 순서지 가지고 가셨을 텐데 또 주변에 계신 분들 많이 알려주시고 또 특별히 전도하실 분들 있으시면 초대하셔서 또 음악으로 또 그들의 마음 문을 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후 예배 때는 그 음악회 때 찬양대에서 특별 또 기념품을 준비를 했습니다. 모두 오셔서 또 기념품도 빠짐없이 다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혹여나 또 새로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차량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가급적이면 조금 먼 곳에 주차를 해주시면 또 새로 오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는 연합구역 예배로 모이게 됩니다. 육교구 주체로 모이게 되는 것 기억하시고요. 설교 시간에 잠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요 기도의 시간에 하이델베르그를 함께 이렇게 교환을 좀 만들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이들 오셔서 또 말씀으로 재무장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김창신 성도님, 이세미 성도님 가정에서 대접하십니다. 나머지 주보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공중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면 곡식 모아 곡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건 무엇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수고 안에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이 꽃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불도 귀히 비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
하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곧 생족하다. 참으로 감사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무한 감사드립니다. 오늘 추수감사절과 주일을 성수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예배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절 예물을 봉헌합니다. 11조를 드립니다. 감사의 물을 드립니다. 성교, 장학, 구제, 기타 여러 예물들을 하나님 앞에 바쳐 드립니다. 주님 기뻐 험량하여 주옵소서. 부여하신 하나님 축복의 손길로 풍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충만케 하심과 넘치도록 크게 축복해 주시는 역사,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 머리와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삼남전도회 모임이 있습니다.